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일단 1년 중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 달 정도에 이 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날에 해야 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루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속죄 예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했던 대제사장들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송아지의 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의 용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염소의 피나 또 황소의 피나 혹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 불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단 한 차례만 그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었고,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대제사장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언제든지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 아버지를 자녀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휘장은 그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참 자신들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참 우리의 죄가 언제나 돼서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바라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매년 그 7월 10일에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이 또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려야 될, 반복해서 드려야 될 제사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 제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제사들에는, 즉 구약에 드리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그 가축들을 보며 자신의 죄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의 죄의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게 될까? 이런 갈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속죄일에 드리던 그 속죄 제사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송아지의 경우는
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였기보다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소 혹은 송아지였는데요. 이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죠.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짓는 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회개는 사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했다는 것,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금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속죄일의 말씀을 통해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우리의 죄 용서와 죄 해결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달라.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늘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은 죄라도 심각한 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